오늘 38 여성의 날이고 여성주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 교우님들 정말 대단하시죠. 남성의 날, 남성주일은 왜 안 해주고 이런 것만 하냐 이렇게 하시고도 오늘 안 빠지셨어요. 너무 훌륭하세요.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면은 20대 학생들이 요즘 살기 힘들다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 우리 땐 더 힘들었다. 어느 시대나 힘든 거다. 너네 고생은 고생도 아니다. 뭐 그렇게 앓는 소리냐. 이러고 싶은데 요 말을 해버리면 애들이 꼰대다 이래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터득한 것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생각을 뱉지 말고 그냥 들어주기, 참아주기. 왜냐면 제가 살면서 남한테 돈 잘 안 주거든요. 시간도 잘 안 줍니다. 그러니 이렇게라도 들어주는 게 얼마나 주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남성 교우님들께서 굉장히 큰 배품을 하러 이 자리에 앉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소외되지 않으시도록, 왜냐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남성 교우님들도 분명히 참여하실 텐데 여성주의, 여성신학 이런 것들이 다 누구 소외되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자는 세상인데 예배 1시간 내내 고문당하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아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이 탈핵주일이라고 우리 민혜경 선생님이 알려주셨다면 저는 이것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잡지 운동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그 너머, 이제 여기 그 너머, 이런 잡지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엊그제 바로 나온 이번 특집이 태양과 바람의 나라입니다. 탈핵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더러 그 설교하라 그랬으면 이게 웬 하나님의 놀라운 조화냐 이랬을 텐데 민혜경 선생님이 여성주일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너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여성 이러나 여러분 혹시 아실 겁니다. 터키로 혼자 여행 갔는데 알고 보니까 IS에 가담한 김군, 18살 김군, 이 사건 때문에 지금도 계속 뜨겁습니다. 김군이 그 어린 나이에 왜 그런 몹쓸 단체에 가입했나 알아봤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그렇죠. 자기는 페미니스트가 너무 싫대요.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고 주로 방 안에서 컴퓨터만 하면서 지내던 김군은 분명히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똑똑한 친구죠. 우리 사회는 지금 3포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애도 할 수 없고요.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요. 자식은 당연히 포기됩니다. 요즘은 여기에 5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대인관계 안 합니다. 그리고는 내 집 마련은 당연히 포기되는 거죠. 그런데 IS는요. 일자리 주지요. 집 주지요. 전기세 그런 거 다 공짜라지요. 결혼도 시켜준다지요. 이러니까 전 세계의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힌 청년들이 굉장히 IS의 매력을 느끼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IS의 확산을 보면서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자본주의가 회개해야 됩니다. IS에 가담하는 젊은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완전히 망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김군은 왜 그 화살을 애꿎게 페미니스트한테 돌렸을까요? 자신의 라고를 18살이고 대인관계가 안 맞고 그러니까 잘 사랑 아직 안 해봤고 이 상태로 나가봤자 여자들이 자기 사랑 안 해줄 것 같고 기세고 드세고 잘난 여자들 때문에 자기가 뒤지는 것 같고 그런 패배감이 있는 거죠. 열패감이. 언어라는 게 참 희한해서요. 그 언어의 본래 뜻은 그게 아닌데 잘못
이해된 채로 계속 통용이 되면요. 그 언어의 효용성을 의심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죠. 본래 성경은 하나님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라. 그렇다고 바위한테 절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산성이시라. 하나님은 목자시라. 다양하게 하나님이 비유됩니다. 그런데 모든 비유 가운데 가장 성공한 비유가 하나님 아버지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요, 굉장히 반전이고 혁명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어떤 발음도 제대로 되면 안 돼요. 토라, 모세 오경을 공유하는 아랍 이슬람권에서는 꾸란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랍어 자체가 신성하다는 거죠.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자음만 보고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나 하려면 귀 기울여 선조들의 발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조들도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는 발음을 함부로 안 해요. 그냥 자음으로 영어로 표기할 때는 YHWH 이렇게 표기하죠. 자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YHWH 이 네 개의 자음은 거룩한 자음이라 그래서 신성 네 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발음조차 하지 못하게 요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 엘로힘 돌려 말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 불러버렸죠. 구약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예언자는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도 모세와 엘리야와 나란히 있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모세, 엘리야 그러면 껌뻑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님을 감히 그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예수님은 확 끌어내려서 그분에게 육신의 언어를 붙여버렸죠. 심지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랍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또 가장 성공한 하나님 나라 비유가 우리는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사실은 아버지의 비유죠.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버릇없어서 나갔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들입니까? 구약의 아버지 같으면 이 민족이 내 말 안 들어? 아시리아에 붙이리라. 이 민족이 내 말 안 들어? 아말렉에게 붙이리라. 바빌론에게 붙이리라. 이래야 돼요. 두드려 패야 돼요. 말 안 듣는 자식. 근데 신약의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폐륜이지요.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재산 반 나눠달라 그러면 그 자식은 나쁜 자식이에요. 왜냐면 집회서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유산 나눠주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게 유대 문화에서는 심지어 장남한테 3분의 2가 갑니다. 그리고 남은 자식들이 3분의 1 갖고 조금씩 나눠요. 아버지가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데 자식 내 몫의 분깃을 먼저 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아들은 이 아버지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아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나가서 눈이 진물이 나도록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렘브란트가 탕자를 그렸을 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그 아버지의 눈입니다. 아직 상거가 멀제, 아직 올리면 멀었다 이거죠. 그런데 저기서 점 하나로 보이는 그 아들을 알아보려는 눈은요, 렘브란트가 완전히 짓물러서 장님이 된 것처럼 그려버렸거든요. 느낌으로 아는 거죠. 저게 내 자식이구나. 심지어 렘브란트는 한 손은 남자의 손으로 또 다른 한 손은 여자의 손으로 아들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 손을 다르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남자의 손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표현된 그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너를 놓지 않으리.
놓치지 않으리. 감싸는 아버지고요. 어머니의 손으로 표현된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은 네가 무슨 짓을 했든 다 용서하마. 렘브란트는 이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고 자기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한 다음에 첫 부인 죽어, 둘째 부인 죽어, 자식들 셋 다 죽어, 마지막에 있던 아들까지 다 죽어. 그런 다음에 완성된 아버지의 마음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은유는 혁명인데도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만 알았지 사랑할 줄은 몰랐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너무 잘 표현했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낡은 종교 신성을 갈아엎으려는 게 이 비유에 담긴 속내였는데 거기까지 생각하기에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내공은 너무나 얕은 거죠. 그저 언어에 묶여서 하나님은 아버지라니까 하나님은 남자구나. 그러니 세상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처럼 떠받들어라.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논리의 비약이 되는 거죠. 초월의 하나님을 감히 이 세상 안에 어떤 존재와 동일시한다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일부 여성신학자들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민혜경 선생님이 아까 기도할 때 어머니 하나님 이래서 제가 헉헉 놀랐어요. 이제 주로 서구 여성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어머니시다 이래요. 하나님을 성전환 수술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안상홍이라고 하는 이단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먼저 불렀어요. 그래서 어머니 100일장 대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든 어머니라 부르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른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요거 알아듣는 게 핵심이죠.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나 요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본문을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여성주일이라 제 눈에 걸린 본문들은 이렇게 3개였습니다. 저는 원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좋은 본문, 나쁜 본문, 이상한 본문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웃으실까봐 제가 이제 점잖게 구약의 본문 제목을 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렇게 붙였는데요. 성경이라는 게 인종 불문, 계급 불문, 성별 불문, 기독교인들의 보편 경전이기 때문에 다 진리는 맞습니다만 성경이 쓰여진 삶의 자리가 21세기 우리의 자리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본문은 읽을 때 불편하거든요. 어떤 부분 불편하십니까? 삼겹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느러미 이런 거 장어 먹으면 안 되잖아요. 피 있는 채 먹으면 안 되니까 선지국 먹을 때 불편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건 안 지켜도 돼 이러고 적당히 또 넘어가려는 지혜도 있으세요.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18세기 말까지도 지구상의 인구는 10억밖에 안 됩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겨우 20억에 돌파한 게 1930년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7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본문은 2015년에 읽으라고 쓴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이런 건 재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는 판단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에 곧바로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본문. 아주 고된 해석학적인 과정을 거쳐야 겨우 이해되는 본문. 그리고 시대에 동떨어져 있으니까 대충 무시해도 되는 본문. 이렇게 다양한 층위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시루떡입니다. 층위를 잘 가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갈라디아서 본문은 그냥 아멘하시라는 본문인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빅브라더처럼 감시 생활을 했대요. 쟤는 밥 먹을 때 손 닦았나? 그릇은 닦았나? 이런 거 다 감시하고 있었어요. 율법이. 인간에게서 존엄한 자유를 박탈하고 종교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왔으니까 이데올로기는 폐기되고 참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본문은 그리스도와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에요. 저는 이 본문 보면 원더우먼 생각나는데 바퀴 걸면 옷 바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혈루병 여인 이야기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어디를 만졌답니까? 옷입니다. 변화산 이야기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무엇이 바뀌었답니까? 옷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 정체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은 이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하고 아버지 자녀 관계 맺어가라 이 뜻이죠. 우리의 정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방인, 여성, 남성, 갑, 을, 유대인 이런 거 다 소용없어진 거예요. 정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의 신분과 지위도 바뀌었습니다. 낡은 세대의 질서는 다 물러갔습니다. 낡은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제 여기의 세계죠. 낡은 세계는요. 인종 사이의 칸막이가 분명합니다. 눈으로 딱 보면 흑인, 백인, 황인 두드러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낡은 세계는 지금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흑인이라는데 여전히 백인들이 과잉 진압하면서 흑인을 총으로 막 쏘고 그래서 흑인들이 데모하고 이게 낡은 세계예요. 계층 사이의 칸막이도 분명하고요. 성별 사이의 차별과 지배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낡은 세계는 갔으니 이제 여기에 도래한 그 너머의 초월의 질서 요것과 접속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건 믿음이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존재 윤리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고 다 하나다 이겁니다. 너무 이상적이죠. 이 부분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멘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좋은 본문상이라고 선정해도 하등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본문은 어떻습니까? 6장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여자들은 다 죄인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취해가지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기로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딸들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름답대잖아요. 지금. 일단은 성형 안 해도 다 아름답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이 본문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 무조건 복종해라. 이런 본문하고 쌍으로 읽힙니다. 아무 해석학적인 여과장치 없이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한테 속해 있고 딸들은 다 세상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한테 홀려서 세상이 망가진 것처럼 여자들은 다 판모 파탄인 것처럼 그렇게 읽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에 나쁜 본문 이렇게 딱지를 붙입니다. 초창기 페미니스트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나쁜 본문들을 골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막 체질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도는 본문들만 골라서 성경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Woman's Bible, 여성의 성서라는 책이 1895년에 나왔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흑인들을 제도적으로 해방시킨 게 1865년이죠. 흑인들이 해방되는 걸 보고는 그때까지는 미국에서도 여자들이 투표권도 없었거든요. 우리도 해방돼야 되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뭐냐? 성경하고 교회다. 그러니까 성경 좀 고쳐야지 해서 나온 성서가 이 성경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전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대가 오른뺨 때렸다고 나도 상대방 오른뺨 때리는 전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어떻게 해야 저의 오른뺨을 때립니까? 오른손잡이 상대가? 목사님 저 한번 때려보실래요? 상대가 어지간하게 오른손잡인데 정확하게 때리면 상대방이 어느 쪽 뺨을 맞습니까? 왼쪽을 맞죠. 근데 상대가 왜 저의 오른뺨을 때렸습니까? 어떻게 때렸습니까? 손등으로 때렸죠. 그 말은 뭡니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대방을 모욕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주인은 노예를, 로마인은 유대인을, 남자는 여자를, 부모는 자식을 손등으로 칠 수 있었습니다. 훈육하고 깔아뭉개고 모욕 주는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왼뺨을 돌려대래요.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나는 2대 맞아서 아프긴 해요. 그러나 왼뺨을 돌려댈 때 상대방은 깨닫습니다. 아, 쭉 이것이 자기도 사람이라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뺨을 치는 자한테 똑같이 오른뺨을 치면, 모욕을 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나랑 적이 되죠. 여성의 성서를 만들어버리면 남자들은 그 성경 안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쁜 본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잘라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행히도 19세기부터 학문이 발달해요. 어떤 학문? 밥만 먹으면 성경 본문 들여다보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직업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른바 성서학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대신에 평생 본문과 씨름해주는 덕분에 오늘날에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 업적들이 쌓여서 나쁜 본문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단군조선으로부터 반만년이라고 해도 역사를 글로 문자화하기 시작했던 최초의 역사서는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고려시대의 삼국사기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고려시대의 삼국사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역사가 쫙 펼쳐진다고 해도 제일 먼저 문자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 시대의 서기관들입니다. 지금 솔로몬 왕국의 서기관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솔로몬이 지금 잘못하고 있대요. 가장 잘못하는 게 뭔가? 너 아브라함의 후예잖아. 선민 이스라엘이잖아. 하나님의 자손이잖아. 그런데 네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사람의 딸들하고.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 이거죠. 파라오의 부인 데리고 온 것도 시원찮아서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입니다. 남자분들 굉장히 부러우시죠? 이 세상 모든 역사가는요, 과거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사가가 참으로 역사가인 까닭은 현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크로차라고 하는 역사가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영화 변호인에 나왔던 E.H. 카라고 하는 역사가는 물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역사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기록하는 것 같은데 가나안 토착 거인족 전설을 가져다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임금님한테 불편한 얘기는 직설법을 쓰면 안 되니까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바알 종교랑 똑같아졌잖아. 야훼 종교가. 너 지금 풍요와 부만 쫓아가잖아. 이러다 나라 망한다니까. 요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이 본문은 저는 이상한 본문이라고 달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모로 이상해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합니다. 첫째, 이 본문의 형식이 이상합니다. 보통 전형적인 치유 이적 같으면, 치유 기사 같으면 아픈 당사자, 환자가 나타나서요. 예수님한테 저 이러이러해서 아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믿음으로 낫다. 요 딱 A, B, C, D 절차에 맞게 진행됩니다. 근데 이 본문은
아픈 당사자는 누구죠? 딸이에요. 딸이 등장하나요? 안 등장해요. 딸은 집에 있대요. 그냥 엄마하고 예수님하고 사이에만 대화가 오고 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보니까 네 말이 옳으네. 집에 가봐 딸이 나아 있을 거야. 그랬더니 정말 딸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상한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성격이 아주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까닭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방인은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없지, 이 본문대로 하신다면 21세기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더 극적으로 이 이야기를 개작했습니다. 한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잿별 고쳐주세요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뒤도 안 돌아봐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아유 대충 한마디 해주셔서 쫓아보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근데 이 여자가 주여 도우소서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면 안 되지. 마태복음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막 단계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성격을 훨씬 더 나쁘게 묘사를 하죠. 여러분 이 여자는 이 본문에서 개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미친 여자까지는 괜찮아요. 미친 여자 취급받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아직은 인간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개라고 취급받는 건요. 종이 달라졌어요. 이것은 욕입니다. 모욕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본문이에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주제의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첫 문장부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 이스라엘, 이 영적 선민의 떡을 누가 먹느냐, 요걸로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읽어나가시면 딱딱 보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에서 이 생명의 떡을 가장 먼저 먹는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로 나옵니다. 그리고 막 읽어나가다가 뭐 문둥병 걸린 사람도 나오는 거고요. 혈루병 여자도 나오는 거고요. 야이로의 딸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그 구성을 알고 있어요. 혈루병 여인 이야기로 가면 더 놀랍습니다. 이 여자가 몇 년 아팠다고 합니까? 12년 아팠대요.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랍니까? 12살이래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12라는 숫자는 뭐와 결부됩니까? 12지파랑 결부됩니다. 12지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만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구성원들이 이상한 죄인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 생명의 떡을 이런 사람들이 먹는 거구나 알아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여자가 드디어 생명의 떡을 먹는 본문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야 처음으로 예수님이 주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까지는 아직 아무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장 넘겨야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에 가서야.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놀라운 기독론적 정통 본문인 거죠. 그런데 이 새 열둘, 새 이스라엘, 영적인 선민에 들어가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여성주일이라 그래서 여성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도저히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성서적 인간상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으로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 상태의 여성 최근에 어떤 여성이 떠오르십니까? 땅콩회항.
백화점에서 1시간 동안에 700만 원 넘게 쓰고 간 갑질 모녀, 아들 같은 주차관리 요원을 무릎 꿇리는, 성경 안에서도 보면 이런 여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시스라의 어머니, 그리고 열왕기 상해인가요? 열왕기 한가요? 엘리야 이야기에 나오는 아하방의 부인 이사벨, 나봇 살해하고 그 포도원 취하셔서 이런 여자들, 그리고 아모스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사는 여자들, 부유층 여자들, 아모스가 바산의 암소라고 굉장히 비판하는 여자들. 요즘으로 치면 밥만 먹으면 맨날 요즘 신상 뭐 나왔어? 아모스는 그렇게 읽으면 돼요. 외국에서 수입되어 온 것들만 밝히고 막 이제 이렇게 막 비판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전혀 돌보지도 않고 어디에 그 뭐 여름궁, 겨울궁, 뭐 혼도 어디 놀러 가? 이런 거 하고 있는, 재력과 권력이 좀 있다고 약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여성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고, 이 자연 상태의 여성 그대로가 하나님이 옹호하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해 아래 그 무엇도 그 자체로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 앞에 떨어진 이상한 본문을 들여다보면 자연인으로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헬라 여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시리아 페니키아 계통의 여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눈에는 갑 중에 절대 갑입니다. 이 장소는 심지어 어느 장소라고 합니까? 두로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두로가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구약성서에서 두로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요. 이사야 23장 8절에 두로의 무역상들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두로 사람들이 은을 티끌같이 금을 진흙같이 쌓아준다 이래요. 굉장히 부자죠. 우리 영어로는 뱅크를 우리말로 은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과거에는 전 세계 화폐가 불변의 척도로 통용되는 게 은이잖아요. 그래서 은과 금 나업서도입니다. 은이 먼저 전 세계 통용 화폐여서 은행이에요. 근데 요즘은 골드바 모으잖아요. 은보다 금이 세졌죠? 그래서 금행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은요, 은금을 이렇게 집에 쌓아놓을 정도로 무역이 성행하고요. 왜냐면 여기가 자주색 옷감 산지라,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건 로마 황제가 입는 옷이거든요. 돈이 계속 굴러들어오는 옷인 거예요. 이 지역에서 갑 중에 절대 갑인 여자가 을 중에 을인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갑은 절대로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 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눈여겨봤어요.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계기로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을까? 하나더라고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우리 새끼들이 다 귀신 들린다 이겁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 풍요, 부, 돈만 밝히고 이런 귀신에 들리면 큰일 나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이제 여기의 삶을 판단하는 좌표를 과거에다 찍지 않고 현재에다 찍지 않고 미래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 등장하지 않아도 돼요. 오고 오는 미래 세대, 인류 공동의 미래, 여기가 귀신 들리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뭐라고 부르시든, 맞습니다 주님, 저는 그동안 개였네요. 나 그거 모르고 살았어요. 나 엉뚱한데 충성하고 꼬리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으니 주님의 충직한 개가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세대는 등장하지 않아도 돼요. 당대의 이 세대가 회개했기 때문에 미래 세대는 저절로
그냥 하나님 나라 새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 너무 희망차고 놀라운 본문입니다. 풍요와 부가 제1의 가치로 숭상되는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놀랍게도 마가복음의 주제는 그대로 연결되어서 마가복음 8장에 가면 베드로가 주여 그리스도는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어디서 고백하나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갈릴리 아니에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헤롯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붙인 이 이방 우상적인 도시에서 베드로는 당신만이 주인입니다. 내가 로마 제국에 꼬리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 21세기 서울에서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나 그동안 엉뚱한데 꼬리치고 살았던 개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당신을 주님으로 불렀으니 새로운 가치관에 충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시민입니다. 좋은 본문은 미래에 있고 나쁜 본문은 과거에 있는데 그 사이에 낀 우리는 미래를 향해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이 탈핵주일인데 왜 탈핵해야 됩니까? 지금 생각하면 핵 많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편리하거든요. 전기 왕창 쓰면 되잖아요. 지금만 판단의 유일한 기준일 것 같으면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주했다. 우리나라 원전 강국으로 올라선다. 돈 들어왔다. 좋아 보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점을 미래에다 찍었거든요. 인류 공동의 미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요 판단이, 이 생각이 이 여자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건 로고스죠. 여기 헤라어 성경으로는 로고스라고 나옵니다. 로고스는 이성, 합리, 뜻, 가치, 성찰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표현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세민족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멀리 일본에서 레이타쿠 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시는 이형경 선생님, 제가 만들고 있는 이제 여기 그 너머 평생회원 독자이신데 일본하고 한국은 대학이 학제가 달라서요. 지금이 방학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나오셨다가 오늘 세민족교회 예배 하신다고 해서 기꺼이 참여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그 너머에서 하고 있는 운동 가운데 마르다의 밥상이라는 운동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할 것 같으면 여신도들이 매주 밥상 차리는 거 얼마나 귀찮으십니까? 그런데 점을 미래에 찍으면 밥상을 차릴 때도 탄소 발자국 조금 덜 남기는 거 이런 거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연 상태로는 우리는 그저 온갖 지역적, 성적, 인종적, 계급적 편견과 이데올로기에 놓일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변화되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 너머의 진리로 도약케 하는 은총입니다. 이 은총 안에서 각자 변화되고 갱신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로 새 역사를 써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